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시편 1편을 이 시편 전체의 서론, 또 시편 전체의 주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그리고 복 있는 삶의 모습, 복 없는 삶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얻어낼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란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 또는 내가 만들어낸 좋은 감정, 좋은 기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허락하시는 실제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포함해서 스스로 죄를 범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해를 내시고 또 동일하게 비를 내리게 하시고 삶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것들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아가 끊임없이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그 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부터 그 복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 소리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시편 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이것의 가장 큰 구분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바르게 응답하는지, 혹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 소리에 어리석게 반응하는지로 완벽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 말씀 선포의 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이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바르게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와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길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이사야는 바르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과연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갈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은 직후에 큰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 그 당시 이사야와 그 당시 백성들에게 큰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더욱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훌륭하게 나라를 잘 통치했던 우시야가 죽자 이 나라 곳곳에서 또다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외부의 적들입니다. 특히 지금 신흥 강국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남유다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사야에게 귀에 들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는 큰 두려움 속에서 성전으로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고 그 비어있는 보좌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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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전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된 이사야의 반응은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크게 탄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 안에 꽁꽁 감춰져 있던 이 죄악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자리에서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성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자주 들어와서인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어쩌면 굉장히 둔감한 편에 속해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속에서 수많은 죄악들의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로 쉽게 들려옵니다. 그런 죄악된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서 갖게 되는 우리의 생각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구나 하면서 죄 짓는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 역시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의 문제에 노출되어진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죄를 짓고 두 번 죄를 범하고 나면 마치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큰 벌이 임하게 될까봐 가슴이 마구마구 두근거리죠. 그런데 몇 번 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제와 다르지 않은 일상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이 모습을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심지어 하늘도 모르는구나라고 단단하게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은밀함을 즐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죄가 주는 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가 주는 아슬아슬한 즐거움을 누릴 정도로 이 죄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한 채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자신은 스스로 백성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백성들은 어리석고 부정하지만 나는 의롭고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인생 말년에 교만함에 빠져서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무리했던 우시야 왕하고도 자신은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언제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은 더욱 의롭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 앞에서 이사야 내면 속에 가득 차 있던 그 추악한 죄악의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저 백성들은 어리석고 부정한 자들이고 죄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 역시 그런 백성들과 결코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 모독하는 말까지 내뱉었던 참으로 더욱 추악한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선한 척, 의로운 척, 고고한 척 해왔지만 뒤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그 은밀한 죄의 낙을 즐겨왔다는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추악하고 무거운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면서 화로다 나여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이토록 연약한 거예요. 우리 교회와 비전센터에는 곳곳에 수십 개의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는 모든 차량들에게 블랙박스가 다 설치되어 있죠. 우리가 다니는 동선 곳곳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그 카메라가 다 촬영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꺼지지 않은 브이로그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그 카메라가 내 모든 일상을 다 촬영하고 다 기록하고 심지어는 내 마음의 소리까지 다 녹음해버리는 거예요. 그 영상들이 전혀 편집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앞에서는 아닌 척하면서 살아왔지만 그 카메라에 찍혀져 있는 우리의 뒷모습에는 함부로 내뱉은 말들이 기록되어 있고 윤리적이지 못한 행동들, 누가 보아도 나쁘게 볼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크고 작은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감추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 안에 웅크러져 있던 그 죄의 문제들이 훤히 들춰지고 나서 화로다 나여 내가 곧 죽게 되었구나라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순서 가운데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비록 그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의 더러움, 우리 자신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채 내뱉어 왔던 말들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척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의를 내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의가 얼마나 높은 의가 될 수 있고 얼마나 대단한 의로움일 수 있을까요? 조금도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불의함, 연약함, 죄와 버타며 살아왔던 그 부정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단식하면서 깊이 회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죄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 이사야에게서 드러난 죄의 문제들을 깨끗하게 제하여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지은 죄로 인해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모든 죄에서 다 용서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이사야에게로 분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이 하나님의 소리가 탄식하고 있던 이사야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까? 이 죄악으로 가득한 백성들을 향해 누가 나의 말을 전할까? 저를 이곳으로 파송한 동안교회에서는 매년 겨울과 여름마다 안미 선교를 합니다. 유럽, 인도,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현지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안미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안미가 뭐냐면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교지로 찾아가서 거기에서 만나는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내 백성아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할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이사야가 들은 것입니다. 여기에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시편 1편을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의 모습을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과 악인, 복 있는 삶과 복 없는 삶의 구분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대한 반응에 따라 완전히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예배 장소입니다. 같은 예배 시간입니다. 같은 성경 본문입니다. 같은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바른 응답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여전히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이,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때로는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뿐인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쓰는 거룩 행전으로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삶에서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미워하시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분별하고서 내 삶에서 그런 일들을 선택하지 않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두고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영혼에서부터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내 삶이 움직여지지 못하도록 스스로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제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사야의 반응은 순종으로 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순종함으로 응답하고 있는 이사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지금 이 이사야의 순종이 정말 100% 그 온전한 순종이었을까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는 완전한 의인이었고 100% 온전한 그 순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이사야의 6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된 이후로 이사야서 마지막 장인 66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서 신실하게 쓰임받아온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과연 100%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순종은 영어로 오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베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의 오베디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오베디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내가 그 대상을 향해 방향을 돌려서 거기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내가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이 오베디레라고 하는 그 라틴어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의 문제 앞에서 크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로 들려올 때 그 말씀에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바르게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릴 때부터 아주 조금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성전 환상을 보면서 조금 더 하나님께로 그의 삶의 방향이 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죄가 낱낱이 밝혀지고 나서 깊은 탄식과 함께 조금 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방향이 돌려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이 돌려진 그 상태에서 자신을 향해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용기를 내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조금씩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사야는 더욱 담대하게 백성들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죄악된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을 때 그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왕이시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 다 죽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그 말씀에 그가 바르게 응답했기 때문에 그가 서슴지 않고 백성들에게 저 높이 왕관을 쓰고 있는 그 왕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응답이 있는 삶,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처음부터 온전할 수 없어요. 내 삶의 작은 부분부터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내게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바른 응답이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삶의 방향을 조금씩 하나님께로 돌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일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며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거룩의 삶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난 3주 동안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배 가운데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선포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이 소리에 바르게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문제들 앞에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기억하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게 하시고, 그 중요한 문제 앞에 내 마음의 욕망, 내 삶의 형편, 내 삶의 처지를 계산하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담대히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